예수님이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듯이 바울도 베드로도 우리도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왔는데 그 사명은 만물을 통일시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통일되게 하고 하나 되게 하는 사명. 그러면 통일되고 하나 되게 하려 그러면 우리를 많은 사상과 생각들이 우리를 통과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통과해 나가려 그러면 필요한 것이 예수님이 당했던 고난, 그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서로 이어지게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고난의 신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다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무엇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가? 우리들은 무슨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왔다가 무엇을 완성시키고 가야 할 것인가? 예수님이 그 길을 보여주셨는데 십자가의 고난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셔서 우리에게 본이 되었는데, 근데 그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가 받고 싶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주시게 됩니다. 왜? 그 사람은 자기의 사명을 이 땅에 와서 다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사명을 다 하고 가야 되는 사람인 경우에는 고난을 주시는데,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 사명을 위해서 본을 끼쳐서 그 고난을 그대로 받으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그래서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오늘 2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을 끼치고 그 자취를 그대로 따라오게. 그러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받냐 하니까 예수의 생명을 받게 되고, 또 다른 사람도 고난이 있는 사람에게 이 생명이 또 전달되게 되고. 근데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참 애매하다, 애매한 고난이다, 억울한 고난이다, 그런 생각하는데, 그 억울하고 애매한 고난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 뭐가 통과되고 있냐면 예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통과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가지게 되고 또 고난을 통해서 생명이 빠져나가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떤 길이 고난이 없는 길인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어떤 길이 나에게 고난의 길인가. 그래서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고난에 참여하는 자. 그래서 내가 생명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을 알아보게 되고 그분의 십자가의 고통을 이해를 하게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내 속에 생명이 들어오지 않으면 절대 고난받으려고 하지 않고 힘든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면 힘든 일을 하지 않으려 하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일부러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일부러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 후에는 그 다음엔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죽음까지 참으시고 그리고 구원을 완성시킨다. 그래서 그 고난은 결국 우리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완성시킨다 하는 거죠. 참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여러분도 뭐 지금 상당히 고난이 되니까 눈들이 상당히 고난에 막 찌드는 그런 얼굴들인 것 같습니다. 너무 그러지 마시고 중요한 얘기를 한번 해드릴 테니까 눈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눈을 그대로 이렇게 하면 좋은데 갑자기 미용실에서 머리 모양을 하고 오니까 내가 자꾸 쳐다보는 거야. 머리 모양이 달라져서 그분인가? 이 마스크는 뒤다 커가지고 얼굴을 다 가리고 있고 눈만 나와 있는데 파마를 하고 오거나 머리를 자르고 오고 그러면 상당히 제가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코로나 기간 동안은 미용실 가지 말자. 우리 교인들 미용실은 가도 되지만, 태국에서 그 가이드 하는 그 태국 사람이 그 가이드가 아니라 가이드는 태국 사람이 어디로 데리고 왔는데 코끼리 쇼 하는 데를 데리고 왔는데, 코끼리 쇼 하는 데에서 그 코끼리 사육자가 막 이렇게 뭐
코끼리를 뭐 이리 와라 저리 가라 막 하다가 내 코끼리가 내 말대로 이렇게 잘 하는데 그런데 이 코끼리가 굉장히 무거운데 나도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라고 태국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할 수 없는 게 이 무거운 코끼리를 막 그냥 1m 이상 펄쩍 뛰게 하는 건 나도 못 하는데 여기에 오신 그 관광객들 중에서 이 코끼리 1m 이상 붕 뜨게 하신 분에겐 내가 100불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00불을 딱 보여줬어요. 100불이면 지금 한국 돈으로 얼마죠? 뭐 바꿔봤어야지. 그래서 이제 100불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아무도 손을 들고 나오는 사람이 없는데 저 구석에서 아주 개슴츠레한 사람이 양복을 입고 나왔는데 보니까 한국 사람이더라고요.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왔냐니까 한국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뭐 하냐니까 개척교회 목사라는 거예요. 개척교회 목사. 그래 그럼 당신이 어떻게 코끼리를 1m에서 붕 뜨게 할 수 있냐? 나도 못하는데 당신이 할 수 있냐? 100불 받을 수 있냐? 그래서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러더니 귀에다 대고 뭐라고 소곤소곤 그러는데 갑자기 코끼리가 2m를 팡 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역사가 100불을 주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당신 한국 사람인데 이런 능력이 있냐 그랬더니 간단하다고 너 나랑 개척할래? 그러니까 그냥 뻥 떠버리더는. 좋다. 그러면 100불에 한 번 더 도전하겠다. 이 코끼리는 눈물을 안 흘리는데 당신 눈물을 한번 흘리게 해볼 수 있냐? 한번 해보겠다. 또 귀에다 대고 뭐라고 자자자자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막 눈물을 자자자자 흘리는 거예요. 그 놀라서 100불을 주면서 어떻게 이 코끼리 눈물을 흘리게 했냐 그러니까 개척해가지고 고생 칙살나게 하고 교인이 자기 버리고 떠난 얘기를 좀 해줬더니 얼마나 슬픈지 얘가 눈물 흘리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 얘기가 있어요. 그건 내일 모레 주일날 아침 예배 때 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냥 그 말은 뭐냐면 크마만큼 교회 개척이라고 하는 것이 고난의 길이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죽음까지 참으시면서 그 고난의 길을 가셨는데 그 삶으로 모범을 보여주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걸어가신 먼저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주님의 보여주신 본대로 그 자취를 잘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새 생명의 사람이 되고 이 온 우주의 인류를 생명이 전달되는 과정마다 고난 쭉 이렇게 쭉 한 바퀴 돌고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요즘에 코로나 시대에 교회도 어떤 교회는 막 다 뭐 관두는 교회가 있는가, 어떤 교회는 또 어떤 교회 얘기 들어보니까 또 코로나 때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가지고 또 부흥이 됐다는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어느 목사님 전화 와가지고 우리 교회는 어떤 우리 교회 그냥 뭐 꾸준하다 그랬더니 자기네 교회는 뭐 군수가 와가지고 뭐 공무원 보내가지고 뭐 무슨 뭐 예배 금지 뭐 이렇게 해놔가지고 군수한테 전화해가지고 막 소리 지르면서 당신이 와가지고 다 직접 떼라고 말이야. 왜 우리 교회에다 이런 거 붙이고 하냐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내가 정부에 순종하냐고 막 야단을 쳤나 봐요. 그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다 떼갔답니다. 근데 자기는 확진자도 하나도 안 나오고 뭐 밥도 못 먹고 뭐 잠도 자고 뭐 그대로 했는데 자기는 확진자가 하나도 안 나왔대요. 그래서 아이 목사님 조심하세요. 네 그랬는데 그러니까 교회들이 다 무서워하는데 다 자기네 교회는 계속 예배드리니까 그 군에서 자기네 교회가 좀 많이 부흥하고 헌금도 많이 나와서 이번에 선교사도 새로 많이 또 파송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근데 그 목사님이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이렇게 고아들을 한 대여섯 명 키웠었거든요. 우리 교인들이 그 교회 한번 방문했을 때 그 뭐 고등학교 청년들이 이렇게 있는데 쟤네들이 다 아들, 딸이요. 그래서 난 무슨 아들, 딸이 이렇게 많은가 농담인가 그랬더니 진짜로 걔네들을 목사님이 데리고 오랜 세월 키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봐서 그 아이들 잘 크고 있어요? 몇 년 전에 그 아이들 봤던 기억 나는데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서울로 대학 가고 이제는 다 나가서 한 명도 없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요, 교회가 지금 재편되고 있어요. 재편되고 있고 빠져나가는 교인, 들어오는 교인 재편되고 또 아예 구원의 확신이 없던 사람은 이제 아예 교회를 떠나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 누가 이 하나님의 그 생명을 받아 누리면서 만물이 주님에게로 다시 돌아가게 하겠는가? 좀 다른 얘기인데 할렘가 뉴욕에 할렘가가 있어요. 흑인들이 살고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아주 빈민촌이 있습니다. 그 할렘가 출신의 어떤 흑인이 자기가 사업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할렘가에 있는 어떤 초등학교의 졸업식에 이제 강연을 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를 맞이했어요. 근데 그 분이 그런 강의를 했어요. 여러분 졸업식을 축하합니다. I congratulations your commencement. 이제 졸업식을 이제 commencement라 그러는데 your commencement.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은 내가 53년 전에 I graduated this school 43 years ago. 응? 좀 영어 좀 하죠. 너무 그렇게 쳐다보지 마라. 그래가지고 53년 전에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자수성가를 해서 사업을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유명한 CEO가 지금 돼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깡패짓 하고 폭력 행사하고 감옥에 가고 나도 우리 초등학교 졸업한 친구들 대부분 다 감옥 가고 백인에게 총 맞아 죽고 다 그랬습니다만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 사업가가. 여러분이 지금 힘들지만 중학교 열심히 공부하고 고등학교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만 들어가면 대학교 4년 동안에 어느 대학을 들어가든지 그 대학교 4년 장학금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막 박수치고 막 좋아했대요. 그 후로부터 6년 후에 이 학교에선 생전 대학교 못 가는 애들이 공부를 6년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그 뉴욕 가까운 데 있는 대학교를 많이 들어갔답니다. 그 후에 그 아이들이 성공을 해서 정치가도 나오고 법관도 나오고 흑인들이 그랬다는. 그래서 보면 그 한 사람의 그런 거 장학금의 희생이 결국은 세월이 지나고 나서는 53년 전에 나는 여기 졸업했습니다. 근데 난 지금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꼭 성공하십시오. 그러면서 일단 그게 뭐냐면 이 세상을 돌고 돌게 하는 어떤 생명의 능력이다. 크리스찬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데 신경 쓰면 안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에게서 시작돼서 예수님 만물에 돌아가는 로마서 11장의 그 만물의 유통 구조를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자, 이제 우리 이 말씀에 이어서 주일 아침 1, 2, 3부 세 번의 말씀을 제가 이제 계속 할 건데 1, 2, 3부에 나오시는 분들에게 세 번에 걸쳐가지고 이 말씀을 이제 계속 풀어서 할 건데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만물을 하나 되려고 하고 오셔서 만물 하나 되는 걸 막고 있는 일들이 마귀의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가 우리의 육체를 이용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마귀가 우리들의 육체를 이용해서 막는 거예요. 다른 걸 막는 거 마귀가 직접 나타나서 막는 것이 아니라 다 인간이 하고 인간이 못된 일을 하면서 만물이 유통되고 있는 걸 막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명. 근데 바울은 30대 중반에 딱 깨닫고 나서는요.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구나. 와, 그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 유통 구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기도로 자꾸 뚫어내야 돼요. 이걸 자꾸 뚫어내요. 기도로 이것을 계속 뚫어내요. 근데 뭘 뚫어내야 되냐면 마귀가 먼저 우리들에게 주는 게 첫 번째로 생각이거든요. 생각. 마귀는 우리들에게 어떤 생각을 주면서 유통의 통로를 막고자 하는 거죠. 내가 만약에 그 생각을 이기고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쓰임받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유통구조에 의해 가지고 내가 만약에 베트남 가서 선교한다 그러면 그 베트남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걸 마귀가 알잖아요. 그러면 베트남에 가서 선교하지 못하도록 많은 어려움을 나에게 주는데 첫 번째로 들어오는 것이 생각이죠. 생각으로 들어. 아유, 베트남 무섭다. 아, 베트남에 내가 왜 가? 여기서 잘생긴 월급이 한 달에 얼마인데 내가 왜 베트남에 왜 가? 이런 거 생각을 딱 막고 있어요. 그래서 능력 있는 기도자가 우리가 되고자 하는 것은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되어서 자기 생각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생각을 잘 관리해야 돼. 자기 생각을 잘 관리하고 승리하네. 그래서 마귀는 생각을 주고 성령은 감동을 주는데 이 생각과 성령의 감동을 좀 오해하셔가지고 혼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혼동. 그건 생각이지 감동이 아니거든. 예? 예. 근데 생각이 딱 들었는데 나 이런 생각이 번쩍 떠올랐어. 근데 조금 그걸 좀 오버하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 하나님이 보여주셨어. 이렇게 표현을, 물론 그럴 수도 있었겠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셨어.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에, 그걸 그래서 오늘 기도원에서 기도하는데 내가 지금 27살 처녀인데 시집을 가야 되는데 저거 30살 총각이 너무 멋있어 보여. 어젯밤 꿈에 신랑이란 게 보여줬어. 미스터 김, 저 이번 기도원에 와서 기도 많이 했는데 어젯밤 꿈에 우리 신랑이라고 하나님 자기야 아주 웃는 거 안 웃는 거 하지. 예? 예. 그래 이렇게 하면은 그래 영선 언니가 좀 웃어주는구나 이렇게 했는데 오늘 영선 언니까지 안 웃어주면은 웃어줄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내가 싹 하면서 딴 사람 안 쳐다봐. 영선 언니 오늘 웃고 있는데 딱 쳐다보면 웃고 있어 지금. 그러면 성공한 거예요 나는. 예. 코끼리를 번쩍 뛰게 하는 것도 성공이지만 영선 언니를 웃기게 하는 것도 성공입니다. 예. 근데 쓸데없는 얘기하면 또 잊어버렸잖아. 어디까지 진도가 나간 건지 모르겠네. 예. 그래가지고 꿈에 봤어. 미스터 김 나는 당신의 부인 돼야 돼. 근데 그게 이제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그냥 내 생각이 꿈으로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내 생각 어떤 생각에 막 잠겨 있어. 무서운 생각이 있어. 잠잡아요. 그 막 무서운 막 그냥 귀신 나타나고 너 잡으러 왔다 그런단 말이에요. 무서운 생각이 있는 사람은 꼭 무서운 꿈 꾸는 거고 그 이제 강박관념에서 환상도 마찬가지 환상도 보이고 그런 걸. 그러니까 그랬을 때에 이것이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냐.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감동일 때는 분명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 성령의 감동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나중에 큰 시험이 와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의 생각인데 성령의 감동처럼 오해가 됐을 때는 생각과 감동 왔다 갔다 하잖아. 그럴 때는 그냥 지워버리면 되는 것이고 성경에 보니까 이건 아니네. 너 저 사람 가서 때려줘. 하나님이 너의 편이야. 그런 생각 가서 때려줘? 그건 아니잖아. 성경에. 때리라는 말 없잖아. 용서하라 그랬지. 이건 아니야. 이렇게 버리면 되는데 진짜 하나님의 감동이 왔을 때는 그때는 그냥 조용히 일을 행하면 돼. 그 떠벌리거나 자랑하거나 하면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감동도 받고 꿈도 꾸고 그러지만은 신앙의 연륜이 오래 쌓이면 쌓일수록 굉장히 묵직해지고 그리고 지금 이것이 하나님이 내가 이 길을 걸어가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묵묵히 가다 보면 이상하게 열매가 좋게 나타나고 오늘 하나님이 꿈으셨는데 감동을 주는데 저 아파트 가서 전도하라 그러네. 근데 조용히 가서 전도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그 길을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했던 것처럼 진짜 가봤더니 정말 내가 오늘 전도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할 사람, 큰 어려움을 당할 사람, 이혼할 사람, 그 사람 만나게 하시는 거란 말이죠. 성령은 그래서 성령이 이 생각을 줄 때는 감동으로 주시면서 자기의 일을 해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령의 말에 기도 많이 함으로써 순종하고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감동을 주시고. 마귀는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집어넣었더니 그러잖아요. 가룟 유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생각을 집어넣고
그 생각의 줄기를 따라서 나중에 죽은 후에 천국이나 지옥에 가서 아이고 내가 그때 왜 마귀의 생각에 속았을까? 그때 조금만 그걸 이길 걸. 그래서 껄껄껄 그러니까 불에 막 타면서 지옥에 가서 하는 소리를 들으면 다 여기서도 껄 저기서도 껄 감사합니다. 이게 재미없는데 웃어주는 사람 좀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아유 그때 내가 왜 그럴 걸 그게 지옥이에요. 예수 믿을 걸 그래서 친구가 그렇게 전도할 때 좀 교회 좀 갈 걸.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마음밭이 있는데 씨앗을 뿌리고 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말씀의 씨앗을 우리가 꾸준히 심고 있잖아. 그 왜 그러냐? 왜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계속 외우게 하고 있냐? 우리 주일날 아침에 이제 선교 보고 잠깐 하실 뭐 짧게 하고 내가 설교할 거지만 하여튼 캄보디아 엄태근 선교사님의 유튜브 이렇게 보면은 그 선교사님이 거기서 성공해가지고 10월 10일 날 캄보디아 들어갔거든요. 오늘입니다. 오늘 10월 10일을 뭐라 그래요? 샹 10절이라 샹 10절 잘 몰라요? 샹 10절이라는데 이 샹 10절 날 캄보디아 내렸는데 만 17년이 지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뭘 했냐 하니까 학가다 운동 하셨더라고. 계속 아이들에게 왜냐면 거기 뭐 무슨 장비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피아노가 막 다 교회마다 있는 것도 아니고 가정교회를 500여 개 개척은 하셨는데 가정교회 뭐 모여서 하는 교회 하여튼 가정교회라서 한 가정이 아니라 몇 가정씩 모여드리는 예배가 총 500개. 근데 거기에 무슨 다 교회를 지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냥 집에 매일 있으면서 성경을 외우게 하셨더라고요. 그분이 학가다를 아는 건지 모르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성경 암송을 시켜가지고 계속 성경 암송 대회를 하니까 아이들이 그 노트 공책 받으려고 그냥 모여가지고 그 아이들이 막 성경 딸딸딸 외우는 그런 유튜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참 은혜가 되는데 그러면 왜 성경을 읽게 하고 성경을 우리 아이들에게 왜 외우게 하냐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잘못된 마귀의 생각을 차단시키는 거예요. 왜 마귀는 우리들에게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는 것이고 우리의 말씀을 계속 외우고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우리들에게 임하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그 평강 하나님의 역사가 너희 마음과 뭘 지키시리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이 꼭 지켜주셔야 돼요. 결국 사람이 그 생각의 복을 받아야 되더라고. 이 생각을 안 지켜주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자기 분수를 모르고 또 아무 때나 말하고 아무 때나 화내고 잘못된 결정 아무렇게나 하고 행동 좀 고상하게 하지 않고 저질스럽게 행동하고 뭐 그런 것들이 다 어디서 오냐면 마귀가 그의 생각을 사로잡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교인들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런 사람 저 사람. 나는 마음속으로 난 뭐 다 똑같이 좋아하고 똑같이 사랑합니다. 뭐 누구 더 좋아하고 누구 덜 좋아하는 거 없습니다. 뭐 그 사람이 뭐 교회 떠났다 10년 있다 돌아와서 또 똑같이 사랑할 것이고 나 다 똑같이 사랑합니다. 뭐 편애하지 않습니다. 누구 헌금 많이 낸다고 더 사랑하는 거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근데 나는 이제 그런데 그런 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바라볼 때 야, 저 교인은 참 어떻게 말 한마디라도 저렇게 이쁘게 하냐. 어떻게 저렇게 금요 집회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저렇게 어떻게 나오냐. 야, 어떻게 저렇게 참 저 사람이 가진 것은 없지만 저 사람이 사는 건 힘들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저분을 저렇게 참 천사같이 만들었는지는 모르겠다. 근데 이게 말이야 잘못된 생각, 화내는 거, 예민한 거, 남 힘들게 하는 그런 행동들 이런 것들이 말이에요. 20년 전에 만나는데 20년 후에 만난 그 친구는 그게 참 안 고쳐지네. 그게 예를 들어서 부인에게 말 함부로 하는 그 버릇이
20년 전에 그랬으면, 연단 20년 받았으면 20년 후에는 이제 나이가 55세가 됐으면 자기의 부인을 좀 알아볼 줄 알아야 되잖아. 맞다고 누가 그냥 바닥을 꽝 쳐주네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선생님들? 자기 부인보다 더 소중하고 귀하고 감사한 사람이 어딨냐 생각해봐. 눈물 나지. 씹어가지고 애 낳아주고, 씹어서 배고프다 그러면 밥 차려주고. 세상에 어느 식모가 그렇게 해주겠어요. 냄새나는 양발 걷어다 빨아주고. 에휴. 내가 부인이라면 그 남편 귀싸대게 때리면서, 야, 이 새끼야 절로 가. 그랬겠다. 내가 근데 남자로 태어났기 다행이지, 내가 여자로 태어났으면 그냥 남자들 다 줄 세워놓고 내가 여자 키가 작을 때 뺨때기 착착착착 때리면서 아니 근데 중국 영상에 보니까요, 키 큰 남자들, 젊은 애들 한 30대 애들이 쫙 일렬로 서 있는데 한 40쯤 되면 그 여자가 그냥 세워놓고 뺨때기를 착착착착착착착 때리고 막 엎드려 뻗쳐시키고 막 그런 영상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그 회사에서 무슨 실적을 못 올렸다고 그 젊은 남자들 뺨때기를 때리면서, 야, 내가 여자로 되었으면 내가 저거 해야 되는 건데, 그냥 말 안 듣는 애들 싸대기를 때리면서 그냥. 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더 용서하시고 그 남편 또 사랑해주고, 또 평생 바람피던 남편 쓰러지면 첩이 도망가니까 그때 현모양처가, 이혼한 현모양처가 다시 돌아와서, 저번에 그전교회 다닐 때 우리 교인도 남편이 첩하고 살다가 아프니까 첩이 도망가니까 간호할 사람이 없으니까 소식이 끊겼던 여자가 돌아와가지고 기저귀 다 갈아주고 마지막에 예배 드려서 남편을 천국으로 보내더라고요. 야, 세상에 그렇게 착한 여자가 어디냐. 내가 만약에 그 여자 때면 그냥 와가지고 싸대기, 그냥 또 오늘 설교 제목은 싸대기가 되겠습니다. 그 너무 남편에게 잘해주니까 남편들이 여자를 무시하는 거예요. 나처럼 해서 나처럼 그냥 싸대기 때리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돼? 참아야 돼. 하나님이 그러라고 한 거죠. 그래도 남편을 더 공경해주고 더 사랑해주고, 남편이 좀 말 함부로 해도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우리 김순왕 원사님 남편 돌아가실 때 아까 말한 이제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남편에게 가가지고 남편을 다 치닥거리 대소변 다 해주고, 그 덕분에 지금 뭐 미국에 살고 있고 해외에 살고 있고 한국에 살고 있는 자녀들이 다 예수 잘 믿고. 지난주도 목사님 명절 주간이니까 우리 교육자님들 식사 좀 대접하게 하면서 카드를 주고 가더라고. 카드가 뭐냐더니 여민전 카드더라고. 나는 이런 거 안 받아봐가지고, 나는 뭐 나라에서 그걸 재난지원금을 못 받아봤기 때문에 여민전이 뭔가. 그랬더니 아유, 내가 이거 섬길 수 없는데 하나님이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권사님 얼마나치 먹을까요? 한 30만 원 있어요? 그랬더니 20만 원 이상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 맞춰서 먹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이 있잖아, 영. 우리들의 영을 통로로 해가지고 이제 생각이 이제 지나가는 걸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 같이 읽어봐요. 잠언 4장 23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의 근원을 우리가 줬잖아요. 자,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에게 후하고 숨을 불어넣은 그 숨이 이어져서 우리에게로 온 거란 말이죠. 아담 속에 모든 인류가 다 있었어요. 모든 인류가 딴 사람에서 태어난 게 아담에게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좀 속된 말로 해서 죄송하지만 아담의 잘 눈에 보이지도 않는 0.0mm의 아담의 정자 안에 우리 인류가 다 숨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아담의 정자 안에 우리가 다 숨어 앞으로 태어날 인류도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갖다가 할 때에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냐?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어봐요. 성령 받은 사람을 보면은 말이에요. 보혜사식,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생각나게 하리라. 너희에게 말한 게 뭡니까? 우리가 성경을 많이 외우고 있고 설교를 많이 들은 사람이 이기게 돼 있어. 어떤 것이 잘못된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차단하고 막아낼 수 있는 건 그동안 읽었던 말씀과 들었던 설교 외에는 없거든. 그런 것이 성령이 그걸 다시 또 꺼내면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은 마귀의 생각을 이기게 하시는 거죠. 그럼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표를 우리가 다 이루고 가게 하겠다는 거야, 이게. 할렐루야!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표를 이루고 가야지. 내가 무슨 목표를 이루고 가요? 여러분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날에 내 앞에 무엇이 서 있습니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천국 문 앞에 서 있겠습니까? 근데 이거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삐끗해가지고 한 1년 이렇게 뭐 삐뚤어 나가고 이러면은, 인생 끝나는 거예요. 코로나 벌써 1년이 돼 가고 있어. 1년 동안 교회 안 나오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빵 조각을 갖다가 받잖아요. 조각을 받자마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사탄이 그 속에 들어요.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제 네 속에 마귀가 들어갔다는 것은 마귀가 생각으로 너를 지배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너의 육체를 마귀가 쓰겠다는 거니까 마귀의 도구가 너는 되어버려라. 나는 너의 육체를 내 성령의 도구로 쓸 수가 없어. 너는 마귀의 도구로 사용되어라. 그래서 아까 읽었드린 잠언 4장 23절이 나타난 거예요.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너의 마음을 꼭 지키라. 오늘 기도하시면서 마음의 생각을 성령에 의해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건 뭐냐면 생명의 근원이 너의 마음에서 난다는 게 뭐냐면 너의 마음을 통과해서 생명의 통로로 쓰겠다. 생명의 근원으로 쓰겠다. 너를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내가 너를 좀 쓰고 싶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쓰고 싶다. 그래서 어저께 문자를 보는데 괜히 좀 눈물이 나더라고요. 오영성 교사님 대전에 잘 있는데 목사님 이제 중국도 못 들어가는데 뭘 언제 중국을 기다려. 캄보디아에 선교센터 좀 해놓고 우리 교인들 마음껏 캄보디아. 왜냐하면 거기서 엄태근 선교사님이 만들어 놓은 게 500개 재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 다 500개를 어떻게 돌아보겠어, 그분 혼자서. 그래서 저번에 엄성 교사님이 그 우리 선교사님 오영 선교사님 만나면서 내가 하던 교회, 내가 하던 센터 다 물려줄 테니까 이제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와서 좀 이 일을 하라고 내 앞에서 우리 셋이 앉아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내가 빨리 미국 가서 부인하고 아들, 딸 만나고 한 달만 마지막으로 작별하고 돌아와서 이제 여기서 좀 할 일 좀 하고 한 달 있다가 캄보디아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러고 이제 갔거든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시애틀 가족 만나서 기쁘십니까? 10년 만에 만났는데 기쁘십니까? 그렇게 이제 문자 보냈더니 목사님 너무너무 오랜만에 내 방에 들어와서 침대에서 그냥 마음껏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미국 샐러드 먹고 너무 좋네요. 근데 여기에서 내가 잠식돼서 죽을까 봐 저는 해외로 떠나야죠. 여기가 내가 살 곳이 아니죠. 그렇게 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 사명자가 가는 길은 눈물의 길, 어려움의 길이구나. 예? 자,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 5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5절. 육신이냐 뭐냐. 자,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더 읽어볼까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육신에 있다는 건 뭐예요? 마귀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떠오르질 않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육신의 일을 쫓아 사는 거예요. 평생 육신의 일을 쫓아 살다가 마지막에 후회하게 되는 거죠. 막상 딱 당신 무슨 병 걸렸습니까 하고 이미 침대에 딱 눕게 되면 내가 선교하고 싶어 할 수 있나, 예배당 가고 싶어도 갈 수 있나, 기도하고 싶어 제대로 할 수 있나, 몸이 아파가지고 거기까지더라고요. 죽는 순간이 끝이 아니에요. 내가 85살에 90살에 죽어도 60살에 쓰러지면 60살이 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 내가 너를 통해서 연결해서 모두가 하나 되게. 그러니까 뭐 미워하고 다투고 이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야. 제일 싫어하는 거 미워하고 다투고 이게 분리되는 거거든. 하나가 되게 보냈는데 분리되고 싸우면 하나님 제일 식구들끼리 싸우는 사람, 부부끼리 싸우는 사람, 뭐 교인끼리 뭐 무슨 뭐 직장에서 이거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좋아하고 영의 생각을 하지 않는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오늘 기도를 통해서 다시 내가 영의 생각에 사로잡혀야 돼. 영의 생각에 사로잡혀야 돼. 아니면 아니면 어떻게 되냐? 그게 결론이에요. 아니면 병 걸린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생각에 잘못 사로잡혀서 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병을 고쳐주면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니까 병이 고쳐지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병을 고친다는 건 우리 그 은사자들이 병만 고치면 안 되고요. 병을 고친다라고 하는 것은 병과 함께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생각이 달라지고 비전이 달라지고 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꿈이에요. 예수님의 비전이 뭐냐면 그 사람에게 잘못된 걸 고쳐주니까 병은 당연히 낫고 생각이 달라지고 맨날 이 교회는 왜 선교를 얘기하는 거야? 나 선교하기 싫은데 그런 사람이 갑자기 병이 나니까 막 괴로워하다가 병이 고쳐지니까 확 딴 사람이 돼가지고 목사님의 선교일에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캄보디아 2년 갔다 오라니까 제가 요즘 짭이 떨어서 할 일이 없으니까 2년 동안 캄보디아 말 배우면서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멘은 아무도 안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영의 생각에 오늘 밤에는 사로잡히는. 그래서 뭐냐면 흐름이래요. 흐름. 영의 흐름이 있다고 흐름. 그래서 이 영의 생각에 꼭 사로잡힌 사람은 뭐냐면 그 시대의 흐름을 파악을 하게 돼요. 생각이 바로 되는 거야. 이 코로나가 뭐지? 하나님이 전염병을 언제 줬지? 이럴 때 전염병이 돌아. 성경에 전염병이 언제 돌았는지 쭉 애굽 시대로부터 해가지고 쭉 보세요. 우리 인간이 교만할 때, 인구 조사하면서 자기의 병력을 자랑하고 싶을 때 다윗에게 그 동네 그 국민들 7만 명 죽게 하고 그런 쭉 시리즈를 보면 코로나는 왜 왔지? 이때 우리가 예배를 게을리하면 이거 죽는구나. 이게 마지막이구나. 끝까지 예배 성공해야 되겠구나. 끝까지 예배 성공하는 걸 보여줘야 되겠구나. 여러분 꼭 예배 성공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 영의 생각에 확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때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파악을 하는 거예요.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 지금 뭘 하고 계시는가. 그 숙제에 우리들의 우리 논문 써야 될 숙제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의 생각을 하기 위해서 야고보 4장 8절에 보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잠을 읽어봐. 야고보 4장 8절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음을 성결하게 손을 깨끗이 해야 돼. 하나님을 무조건 가까이 해야 돼. 남은 인생 주를 위해 한번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밤에 기도할 때는요. 자기의 생각을 쭉 걸러내. 잘못된 생각. 그리고 이 생각이 어디서 출발한 거야? 하나님에게서 출발한 거야? 아니면 마귀에서 출발한 거야? 근데 생각대로 잘못 열매를 맺은 것은 꼭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절대 잘못된 생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음성의 출처도 보니까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말이야. 이 음성의 출처를 보면은
자,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을. 우리 성령을 오늘 밤에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이 차이가 있어. 오늘 밤에 받으면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을 통달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 구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는 영외에 누가 알리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겠다는. 자, 그 다음에 12절. 그래서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왜 성령을 받아야 돼? 왜 성령으로 방언하고 기도해야 돼? 그 방언도 오늘 밤에는 그냥 얼얼얼얼 그런 기도하지 말고 그냥 강력한 방언해 보세요. 강력한 방언하고 오늘 밤에 합심해서 방언으로 기도해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들 암병 환자들 한두 명이 아니에요.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갑자기 아마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확률적으로 다른 교회도 그러리라고 저는 봅니다. 이건 방언을 세게 하고 신용사를 세게 하시는 분들이 막 강하게 밀어붙여가지고 이 질병을 다 이겨야 돼. 할렐루야. 이 질병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 흘러가는 이 세상을 자기의 것으로 끌어당겨야 돼. 이게 내가 주인공이 돼야지. 남 주인공 되는데 우리가 곁다리로 이렇게 있으면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식탁의 주인공이 누구지? 오늘 이 사람들의 주인공이 누구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주인공이 누구야? 저 경북 의성에서 어저께 정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여기 좀 보러 온다고 잠깐 이렇게 왔다가 우리 저 다른 목사님들 이렇게 같이 만나고 있는데 운동을 좀 같이 했어요. 운동을 같이 하는데 다른 목사님들이 정 목사님 우리 손호건 목사님 몇 년 전? 저 40년 전에 알았죠. 아유 그렇군요. 우리 운동하는 운동화 저 손호건 목사님 다 사줬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내가 한 게 아닙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안 하지 말지. 운동하고 가면서 정 목사님이 운동을 하고 즐거운 것보다 40년 만에 손호건 목사님과 함께 운동한 것이 영광입니다.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저렇게 밤에. 가는 시간이 10시 반이었어요. 밤 10시 반까지. 운동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운동복을 사주든 운동화를 사주든 내가 주인공이 돼야지. 남한테 그런 일을 뺏길 수가 없잖아. 자, 그래서 이제 잘못하면은 마귀에게 속아요. 마귀에게 속으면 이제 혼란함이 와요. 혼동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주장해야 돼. 야고보서 3장 17절 보면 그러면 위에서 오는 생각은 뭐냐? 위에서 오는 지혜는 뭐냐? 읽어보자 이거. 야고보 3장 17절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편견이 없어. 거짓이 없어. 편애가 없어. 왜 편애를 해? 다 똑같이 사랑해야지. 그렇잖아요. 관용해야지. 양순하잖아요. 성결하고. 할렐루야. 오늘 기도하다가 이 야고보 3장 17절을 완성합시다. 생각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분별되어지는 것을 방언하면서 계속 그 감동을 받으면서 그 분별의 영이 반복돼서 계속 분별해야 돼. 오늘도 분별하고 다음 시간도 그 다음 시간도 분별하고. 그래서 가장 충만할 때 가장 좋은 감동, 가장 정확한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충만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하루에 얼마 정도 성경 읽겠다, 얼마 정도 내가 설교를 듣겠다, 얼마 정도 기도하겠다. 이게 자기 수준이 다 있잖아요. 그 수준을 꾸준히 유지할 때만 성령의 감동을 바로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바로 받는 사람들이 받는 게 뭐냐면 행복이고 건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 게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병 고치다 간 거예요. 병을 이겨야 돼. 우리가 병을. 할렐루야. 오늘 밤에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사실 주보에 좀 쑥스러워서 그런지 내지 않는 분도 있는데 너무 젊은 집사님인데 갑자기 발견된 암을 떼냈거든요.
근데 지금 의사가 번진 것 같은데 좀 자신 없지만 이것까지 떼내면 안 되니까 이건 나도 이제 좀 지켜봐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문자 보냈어요. 김 집사님 좀 어떠세요? 그래서 문자, 너무 서울이라서 내가 못 갔습니다만, 너무 그냥 젊은 나이에 막 이런 일들이 보면 너무너무 건강했는데, 교회 예배 나올 때 뭐 그냥 너무너무 건강하고,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절대 우리는 건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성령의 생각을 오늘도 시인하시고, 성령의 생각이 있으면 바울이 순종하고 마게도냐로 다시 갔던 것처럼 즉각 순종하고, 그래서 이 즉각 순종이 뭔지 아십니까? 이 세대의 성령의 흐름이 나를 통해 지나가면서 내가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코로나 시대 역사의 주인공으로 나타나야지. 코로나 시대에 뭐 피해자가 되고 코로나 시대에 도망자가 되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역사의 흐름을 끌어당기게 해 주옵소서. 끌어당기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모든 욕심들을 이루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떠올 때 여러분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고 살아봐요. 그냥 육신의 생각이 떠오르는데 그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축복의 통로잖아. 나를 통하여 복의 근원 하신다 그랬잖아. 나를 통하여 복이 흘러가게 해야지. 그런 생각이 들면은 이 물질도 유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질이. 그러면 그 작은 물질이 선하게 쓰이면 그거 갖다가 spiritual flowing이라고 그래요. spiritual flowing. 다 같이 해보세요. 시작. spiritual flowing. 알겠다. 그래서 영적인 흐름이에요. 영적인 흐름. 우리가 서핑을 할 때, 서핑을 하잖아요. 파도 타기 할 때 그 판대기를 가지고 쭉 갔잖아. 쭉 갔다가 재밌잖아. 그냥 이상하게 쳐다보지 말고, 미친 사람 보듯이 보지 말고 좀 재밌다고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옆에서 친구가, 야, 그거 아니야. 다음 거 기다려. 다음 거. 그거 안 돼. 그 조금 더 기다려. 근데 그 다음에 저 멀리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오는 파도가, 그 파도가 몇 번에 한 번씩 큰 게 들어온지 아세요, 여러분? 주일 아침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래가지고 저 네 번째 뒤에 오는 파도가 큰 게 오는 거야. 막 높은 게 오잖아. 바로 저거야. 네 번만 기다려.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번째 왔다. 탁. 와, 그냥. 야, 이 목사는 한 번도 안 해보고 한 것처럼 이렇게 해. 이게 기술입니다, 이게. 이게. 코끼리 얘기도 한 번 안 해본 것도 진짜처럼 하잖아, 그 코끼리 얘기를. 그러니까 영적인 플로우링을 타는 거야. 지금 어느 파도를 내가 타니, 어느 파도를 통해서 내가 이거. 성령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만분을 하나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에 기도하다 미워하는 사람, 오해하는 사람, 싫은 사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나랑 사상이 틀려서 싫어했어요? 정치적으로 견해가 달라? 그런 게 어디 있어? 성령 안에서 다 하나지. 할렐루야. 다 우리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마귀의 생각의 흐름을 차단하는 거야. 마귀의 생각을 말하지 말아야 돼. 마귀의 생각에 속으면 끝장나는 거야. 마귀의 생각에 속으면. 그래서 이 생명이 흘러들어갈 때 영적인 전이 현상이 들어가는데, 특히 제일 중요한 게 내 가족 아닙니까? 내 가족 안에서 생명이 서로 흘러가면서 영적인 전이 현상이 되어야지. 그래서 이 사람이 건강하고 이 사람이 잘 돼야지. 나도 한 사람이 아픈 전 식구가 다 아픈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밤에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임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고쳐질지어다. 암병들이 고쳐질지어다. 그래서 잘못된 생각이 타고 들어올 때 사람마다 어떤 징조를 느껴요. 어떤 사람은 두통을 느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어지러움을 느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감기가 들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생각으로 왜 이렇게 더럽지? 어떤 사람은 냄새를 맡아요. 오늘 왜 이렇게 냄새가 좀 안 좋은 냄새가 나지? 구역질 나는 사람도 있어. 특히 우울증 환자들은 마귀의 생각이 들을 때 많이 우울해져. 우울증 정신병자들이 그때 말, 그것이 심해지면은 극단 선택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이게 살려고 하는 에너지가 없는 거야. 살고 싶은 에너지가 없는 거야. 포기하고 싶은 거야. 포기하는 게 더 편하다고 생각을 해. 그게.
그러니까 우리들이 성령의 능력을 많이 가지면요, 우울증, 정신병이 다 고쳐진다, 이게. 예. 생각에서 오는 거니까. 잘못된 생각이. 우울하다, 공허하다, 외롭다, 이런 것들이죠. 막 사람을 만나기 싫은 거야. 거부하고 싶어. 사람 만나면 피곤해. 난 이상하게 사람 만나면 그렇게 재밌고 좋냐? 그 목사님이 자기 방에 안 앉아서 1층에 앉아가지고 노닥거리다가 집에 오면 시소님 왔어. 난 좀 목사보다는 그냥 부목사면서 그냥 안내위원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근데 목사가 자기 방에 조용히 앉아서 조신하게 가만히 있지 말이야. 1층에 와가지고 어머 박미숙 집사님 왔어. 역시 지난주에 박미숙 집사님 그 아들하고 며느리가 예배 딱 참석하고 우리 박미숙 집사님이 잘 가르쳤구나. 두 번째 주례를 잘 썼구나. 박미숙 집사님 왔어. 반가워하고 싶은 거야. 우리 와이프는 당신 좀 조용히 앉아서 좀 설교 준비 좀 하고 좀 그래. 알았어 하고 와이프 한 번 더 내려가가지고 어머 권사님 왔어. 권사님 내일 점심 같이 먹어야지. 우리 조은수 집사님, 이선희 집사님 내일 점심 같이 먹어야지. 근데 이 자폐에 걸리면 말이야, 사람 만나는 게 피곤해.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 여기 없습니까? 사람이 귀찮아. 그리고 교회 오는데 왜 이렇게 걔가 미워 보이냐? 나 저 집사 권사 얼굴 보기 싫어 죽겠네. 왜 또 먼저 와가지고 왜 저기 서 있는 거야? 나 저 뒷문으로 들어가야지. 큰일 납니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 그런 병 걸리면요. 그건 골로 가는 거예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사람 만나기 싫은 거, 이거 큰 병입니다, 이거. 거부감이거든, 거부감. 네. 그래가지고, 어느 때는 사람 만나기 싫을 때가 오고, 어느 때는 우울해질 때가 오고, 어느 때는 몸이 아파오고. 오늘 밤에 여러분 모든 질병은 다 떠나간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죄의 습관을 잡고, 어떤 사람은 또 그럴 때마다 우울하고 힘들면 또 뭐해? 가서 술 마셔. 그건 직행하는 거죠. 직행하는 거예요. 그 죄의 습관, 나쁜 중독들을 이겨야 돼. 그게 생각으로 오거든. 야, 술 마셔야 되겠다. 그럼 내가 오늘 잠이 안 올 거야. 근데 저번에 포도주 한잔 하니까 잠 잘 잤지. 이게 이런 생각. 그러다 보면 알코올 중독에 들어가는 거거든. 생각이 바뀌는 역사. 마귀가 자기가 시켰는데 그 성도가 안 변화되고 그러잖아요. 그때 마귀가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때 막 집에 불나게도 하고 막 마귀가 우환을 애가 아프게 하게 돼. 그때 막 더 싸워가지고 그 마귀를 싸워 이겨야 돼. 이겨야 돼. 난 절대 너에게 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내 생각의 근원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래서 오늘 밤에 여러분 기도할 때 막 방언 통역이 나오고 지혜의 말씀이 막 떠오르고 막 신의 운사가 나타나고 나 오늘 이 저녁에 나온 분들이 막 방언하다 여러분 다 신의 운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내 자녀가 아픈 사람은 여러분 오늘 밤에 신의 운사 받아야 돼. 그리고 그 은사를 받는 사람은 뭐가 좋은 점이 있냐 하면요. 마귀가 생각을 이제 더 이상 주지 않아. 잘못된 생각을 주지 않아. 여러분 참 이상합니다. 5년 전에 남편하고 싸웠던 게 다 잊어먹고 살다가 마귀가 생각을 좀, 왜 5년 전에 그때 싸웠던 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야, 이게. 그러면 그 남편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그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돼. 그 다음에 뭐가 오냐? 질병이 다가오는 거란 말이에요. 질병은 결론입니다. 그거 아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질병을 고쳐주신 것이 오늘 밤에 기도하면서 질병과 싸워 이겨야 되는 거죠.